안녕하세요. 4월 13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분량상 사사기 18장 20절까지 밖에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제사용품 훔쳐 나오고 레위 청년 제사장도 함께 가게 되었죠. 이것을 보고 미가가 이웃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와 항의합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미가에게 오히려 겁박을 하죠. 힘의 논리에 의해 밀린 미가는 결국 쓸쓸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단지파 사람들은 이후에 평화롭고 신실하게 살던 라이스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쳐서 그들의 성읍으로 삼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지로 여겨질 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단이라고 이름해서 하나님이 라이스를 심판하셨다 라고 착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1절은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그대로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상 중심 또 제사장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슴 아픈 사사기 에피소드 1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면 오늘부터는 또 다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 21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17장 1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첩을 두는 당시 시대적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가 죄에 빠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넉 달 동안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나흐로 행음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싫어하다 또는 화를 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맥상 첩이 남편을 싫어하거나 남편과 다투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내가 행음했다면 그 아내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이며 이혼의 사유가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레위인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과 심히 다툴 만큼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간다는 것, 그리고 3절에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첩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첩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집을 나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한 마리의 나귀에는 자신의 첩을 태워올 준비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그 레위인의 장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게 하죠. 그리고 장인의 집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레위인은 첩과 함께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술과 음식을 내어놓으며 이 레위인을 놓아주지 않죠. 그 다음 날에도 장인은 동일한 말로 하루를 더 유숙하도록 그를 권합니다.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했던 레위인은 또다시 장인의 간청에 못 이겨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출발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단호하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안일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10절에 레위인은 뒤늦게 장인의 요청을 간신히 뿌리치고 길에 나섰지만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한 결과 여부스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의 종이 해가 저물었으니 여부스 사람의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여부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떠했을까요? 훨씬 더 여유 있게 잠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리더들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거나 심지어 공동체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 일행이 어렵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넓은 광장에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찾지만 모두 냉정하게 외면한 채 문을 굳게 닫고 동족에 관한 아무런 형제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 일행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16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하여 집으로 영접합니다. 밤이 늦었기에 씻을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했죠. 그런 이유에 대해 16절에 보면 그 노인 역시 베냐민 기브온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된 자가 곤경에 처한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이드라를 준비하는 동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화가 나는 장면을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곳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쳐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그와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동성 성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힘없는 이방인을 치욕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성폭행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곳은 이방 땅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음행과 폭력이 하나님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노인과 레위인의 처사인데요. 먼저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 첩을 자기 맘대로 내주겠다고 하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동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어버렸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 첩을 희생시키는 모습에서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직분과 허울뿐인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비열함을 갖고 오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성적으로 유린당한 이 첩은 새벽 동틀 때에야 돌아와 문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레위인은 동틀 때에 나와서 이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시체를 거두어 나귀에 태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그가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며 첩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전에 없던 충격적인 일에 한탄하고 들썩거리며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향한 심판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본물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사사기 19장 보면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오죽하면 준비하다가 힘이 빠져서 엎드려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미가 집의 레위 청년 제사장뿐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이중적이고 편협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유린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선동당해 서로 전쟁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어찌 사사시대의 일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아픈 죄들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무력과 폭력으로 덮어버리는 2차 악행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음행과 비리로 얽힌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소수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라고 돌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이거 오산입니다. 이미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정도를 넘어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기도하며
이 악함을 바로잡고 또 어떻게 성적, 물적, 영적으로 추락하는 이 한국교회 현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사사기 19장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과 방종, 무지와 무책임의 세상에서 늘 깨어있어 부르신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인해 제가 속한 곳이 거룩하고 정결한 땅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를 향해 환대와 포용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생명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